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암송을 했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혁 개정으로 중간에 많이 이제 고생했지만 개혁 개정으로 바꿔서 현재도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광성교회신가요? 아니죠? 네. 광성교회 성도님만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개최한다 그러면은 10분이에요? 아, 예. 네, 원래 개최한다 그러면 자기 본교에서 개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줄 몰라요.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또 다음에 또 할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다 그렇게 이제 하고 오히려 먼 거리에서 사모함으로 달려온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세문학교의 부목사로 이렇게 있을 때 개최를 해보면 세문학교 교인들은 별로 안 오고 다른 교회 뭐 2시간 이상 전철 타고 뭐 버스 타고까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래도 10분이면 광성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5시 11분 KTX 타고 왔습니다. 창원에서 왔습니다. 창원에서 지금 창원 더사랑교회 담임목사 이거 쳐주실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담임목사가 있고요. 이름은 강동현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장로님 시간인데 장로님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이제 장로님 시간을 대신하게 돼서 굉장히 여러분에게도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장로님 강의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 장로님 강의 이제 1강, 2강 간단하게 지난주에는 원래는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1강도 다 하셔야 되는데 아마 지난주에는 지용훈 목사님이 뭐 말씀 사수에 대해서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좋은 시간 됐을 거라 생각하고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 보기엔 장로님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아주 좋았을 거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도 오히려 이제 장로님이 안 하시고 또 제가 하는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또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강의와 제 강의는 맛이 다릅니다. 그 맛은 각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제가 비록 우리 장로님의 강의를 이번 시간 대신해서 하지만 이제 제가 장로님부터 배운 이제 제자입니다. 이제 2001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장로님으로부터 이제 모든 가치나 철학들을 계속 전수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장로님으로부터 뭐 정신교육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도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제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상공상 비전, 제가 느끼고 몸소 경험하고 사역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상공상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상공상 비전 성경 암송학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지용훈 목사님의 말씀 사수의 이 내용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한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 사모하는 그런 열정들, 사모함들이 그대로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사모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303 비전이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303 비전은 303이라는 이제 단어가 그렇습니다. 30 곱하기 3입니다. 30 곱하기 3 보시면 알겠지만 30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으로 양육하는 자녀 교육의 비전이라 그러는데 근데 303 비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말씀 암송 태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성경 암송으로 자녀를 양육을 하는데 성경 암송으로 그 교육한다는 그런 자체가 아니라 중심은 말씀 암송 태교에 있습니다. 자녀지만 어떤 자녀요? 태 속에 있는 자녀부터 태아 때부터 이제 말씀 암송 태교를 통해서 이 태아일 때부터 엄마가 함께 말씀 암송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암송 태아에게 말씀 암송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엄마의 그런 것들이 태아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암송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암송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암송 이 303 비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 사랑하는 그 마음, 말씀에 대한 그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열정, 말씀 사랑,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또 말씀 암송에 있어서도 이런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 말씀 암송 말씀을 암송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아요.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 303 비전 출발할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모함이 있어서 왔잖아요. 사모함이 있어서 왔는데 이상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열정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을 태교를 통해서 이제 어릴 적부터 이렇게 아이와 말씀으로 교감을 하는 거죠. 혹시 여기 임신한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태교를 시작을 말씀 암송 태교로 지금부터 완전히 다 전환을 하세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 대화를 하면서 아이와 함께 말씀 암송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가 4명입니다. 4명이에요. 큰 아이가 2002년 출생을 했는데 제가 2001년부터 암송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우리 아이가 태아일 때 그때 암송학교를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6기인지 그래요. 예, 기수가 그렇습니다. 기수가 6기. 여러분 지금 몇 기입니까? 여기가? 120. 예, 120기. 여러분이 지금 120기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6기입니다. 6기. 예, 6기로 이제 암송학교를 하면서 그때부터 아이를 태교를 했는데 근데 이제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온전하게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 암송을 하면서 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2002년에 첫 아이가 출생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일단은 잘 웃고 그리고 이제 순종도 잘하고 굉장히 재미있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첫 애가. 여러분 그 느낌 압니까? 애 키우는 재미 압니까? 이거 있어야 돼요. 애 키우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그런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려야 둘째 가질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이를 또 가졌어요. 네. 근데 둘째 아이를 이제 가졌는데 이 아이는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애가 또 저를 닮아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아이 둘을 데리고 다니면은 진짜 누구 부러운 사람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지나가다가도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쁘면 지나가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둘을 딱 낳고 보니까 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애 키우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달 사례받는 이 사례가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예. 50만 원 가지고 생활했어요. 50만 원 가지고 교육전사 때. 예, 50만 원 가지고. 전임되니까 한 160만 원 주더라고요. 동학교에 전도사를 했는데 전임전사 했는데 그렇게 전임전사 사례 적게 주는 줄 몰랐어요. 근데 한 160만 원. 16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160만 원 가지고. 다 해가지고. 뭐, 기본급이 아니고, 다 해서. 근데, 정말 그, 마이너스 통장 써가면서, 빚내가면서 그렇게 생활해도, 아이 키우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 키우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셋째를 또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또 셋째도, 또 은혜로 또 하는 임신 계획해가지고, 셋째를 또 가요. 근데 셋째는 또 얼마나 또 얘가 또, 이제 엄마를 닮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큰 애들 모습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애를 키우는 재미. 그것이 이제 첫 출발이 말씀 암송 태교로 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전부 다 이제 그 제왕절개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질지 못해서 그래요. 힘들어도 끝까지 나 해가지고 그냥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냥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이제 넷째는 저희가 낳지를 못하고 넷째는 저희가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넷째도 잘 키워줄 줄 알고 넷째도 정말 재밌을 줄 알고 근데 제가 이 넷째를 키우면서 아이를 안 낳는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처음엔 몰랐어요.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요. 아이를 낳지 않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넷째를 딱 키워보면서 첫애를 이런 애 만나면 진짜 둘째 가질 엄두를 못 내겠다. 원래는 저희가 입양을 2명을 할 예정이었는데 하나로 끝났어요. 5을 안 주시더라고요. 전 사실은 5을 키우고 싶었는데 그 4수로 끝났어요. 4수로. 아마 넷째 우리 집 막내가 어릴 적에 저희를 그렇게 힘들게 안 했으면 아마도 이제 이 동생을 또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45일째 우리가 이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뭐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뭔 같은데 잘 키우고 있어요. 잘 키우고 있는데 근데 부모로서 힘이 들었어요. 넷째 키울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태교를 잘해서 말씀 암송 태교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아이 키우는 것이 수월해지고 그리고 재미있어지고 무엇보다도 뭘로 키웁니까? 우리가 말씀 암송으로 키우잖아요. 어릴 적에는요 아이들이 얼마나 암송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만 그냥 말만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만 하기를 기다렸다가 아이가 말을 하면 암송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암송을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둘째도 갖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둘째도 그렇게 키우다면 셋째 갖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녀를 낳아야 된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 키우는 재미가 있어서 그 조그만 그 아이 발 그리고 커버린 것이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다시 그 어린 아이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돈 문제는 그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막 이렇게 못 키우겠다 그러는데 사실 어릴 적에 막 돈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냥 어릴 적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아이 키우는 재미가 있어 키우는 건데 그 돈보다도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출산을 안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돈도 많이 뭐 이렇게 비용 드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권상 비전에서는 이제 말씀 암송 태교가 기본입니다. 태교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아빠가 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씀 암송 교육을 합니다. 말씀 암송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성품 훈련, 우리 장로님은 하기하슬 성품 훈련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그걸 아이들에게 늘 생각하게 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다 하면 거기다가 이제 감사 스티커를 붙이고, 그 다음에 내 행동이 하나님을 슬퍼하는 거, 하나님이 슬퍼하는 행동 같다 그러면 이제 그 회개 스티커를 붙이고, 마치 그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 이런 그런 생각하면서 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에서 감사,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에서 회개 스티커 붙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를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냥 엄마는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면서 어쨌든 아이들의 어떤 이 머릿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를 생각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성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하기하슬도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 그 잠언 생활 훈련을 합니다. 잠언 생활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 이제 그 생활 훈련을 하는 거죠. 생활 훈련을 이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3 비전은 말씀 암송 태교로 자녀를 출산해서 자녀를 조기 암송교육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조기 암송교육. 다 커서 암송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이 아주 어릴 적부터 조기 암송교육과 성품 훈련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 리더를 키우는 비전, 그것이 바로 303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3, 약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100년 대계 꿈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303 비전, 자 보세요. 한 세대 30년을 해서 3대 곧 100년에 걸쳐 성실한 꿈이다 그랬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303 비전 몇 세대가 되겠습니까? 개척 세대입니다. 이게 안 보이네. 안 나가네. 레이저가. 393 비전 개척 세대. 1세대가 아니고 여러분 1세대가 아니고 개척 세대. 그 1세대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녀가 1세대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손자 손녀가 몇 세대입니까? 2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증손이 3세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93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암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태아 때부터 말씀 암송으로 이제 그 말씀을 접하고, 태아 때부터 말씀으로 접하고, 우리가 이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 393 비전으로 말씀 암송 태교로 나는 아이들은 물론 그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이제 유전적인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 죄악 중에 출생했으면 뭐한데, 근데 어쨌든 말씀 암송으로 태아 때부터 말씀과 함께 해서 출생을 해서 죽을 때까지 이제 말씀을 암송을 해야 사실은 393 비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 암송을 내 때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이 삶이 되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이 삶이 되고 생활에 대해서 이제 자녀에게 그런 말씀 암송 교육을 말씀 사랑을 전수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말씀 사랑의 그 마음들을 또 자녀들에게 전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죽을 때까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자녀들을 말씀 암송 교육으로 쭉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염두에 둬야 돼요? 지속하는 데 염두를 둬야 돼요. 아이들이 말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암송하는데
이 그 포인트를 줘야 돼요. 근데 보면은요, 요즘 보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말씀 암송하는 거 싫어요. 왜 그런 거 다 봤더니 어릴 적에 아빠가 또 목사님인데 아빠가 목사님인데 그 아빠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호되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호되게. 옛날에 우리 그 부모님들 얼마나 이 그 뭡니까 좀 목사님들 얼마나 엄하게 교육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아무것도 사먹지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에 뭐 이 굉장히 이제 엄하게 가르쳤잖아요. 모든 걸 다. 그리고 그만 아니라 모든 신앙들을 다 아주 엄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 암송도 막 이렇게 좀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좀 강하게 좀 뭐 암송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요즘도 그러잖아요. 암송하면 밥 안 주잖아요. 수련회 가면. 근데 이거를 막 너무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 목사님 자녀들이 암송에 대한 그런 굉장한 부정적인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커서 아빠처럼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신앙은 자라서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되고 보니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아빠죠. 목사님이죠. 그 받은 그런 교육이 이게 딱 뇌리에 있어가지고 나는 이런 교육은 안 할 거다 해서 이제 말씀 암송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를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말씀 좋은 거라 해가지고 말씀 암송하면 좋다 그래서 암송 교육을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부모들 보면 옆에는 회초리를 딱 갖다 놓고 회초리 안 하면 막 엄하게 막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아이들 마음 가운데는 억지로 따라는 해요. 억지로 이렇게 따라는 하지만 나중에 이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고 하면 이제 안 한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이제 어릴 적에 암송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 이번 9월에 이번 6월달에 그 교육전사님을 저희가 청빙을 이미 해놨는데 이번에 전에 알고 있는 집사님이었거든요. 집사님인데 어릴 적에 암송을 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는 이제 이분을 우리가 교육전사로 청빙을 하니까 이 아이도 우리에게 올 거잖아요. 벌써 막 겁부터 먹어가지고 왜냐면 이 아이도 한 200절 암송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스파르타식으로 해놨는지 지금도 그 어릴 적에 5살, 6살 때 그때 막 그 암송을 막 강하게 했던 그것이 지금도 얼마나 그게 강하게 남아있는지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놓고 엄마한테 자기는 안 한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한대요. 암송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하지 마라. 우리 그 암송 강제로 시키지 않으니까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근데 다 하게 돼 있다. 제가 다 하게 됐다. 뭐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와서 하다 보면 다 하게 될 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그냥 강하게 왜냐하면 왜 강하게 하겠습니까? 암송교육하면 얘가 그래도 좋을 거 생각하니까 강하게 하니까 나중에 얘는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상무상 비전은 뭡니까? 상무상 비전은 이 아이가 너무너무 내가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 암송 교육해준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것 중에 이 말씀 암송 이 유산이 나에게는 최고의 유산이 되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아이가 출생하면 이 아이에게 반드시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자자손손 전달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상문산 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문산 비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단순히 성경 암송 교육이 아니에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모가 해야 되는 거야. 암송을 해야 되는 거야. 암송을 하는데 부모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 그대로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삶으로 이제 말씀이 삶이 되는 삶으로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암송하는
난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보세요. 주위를 보면 말씀 암송하는 그 데를 보세요.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뭡니까? 교회 학교에서 하는 말씀 암송 경연대회 그 교회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 이렇게 노회에서나 막 이렇게 무슨 교육대회 나가면 암송하고 그 부모가 합니까? 부모가 안 하죠. 아이만 하죠. 그러면 그 암송대회 나가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아이 딱 앉혀놓고 암송 부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가르쳐놓고 아이 막 이렇게 막 그 휘파르타식으로 막 하잖아요. 열심히 외웠어요. 열심히 외우는데 다른 애들은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애들은 더 열심히 했어요. 나 다 외우고 갔는데 세상에 이거는 뭐 암송 경연대회가 아니고 암송 대회가 아니고 발표를 발표려. 난 분명히 다 잘했는데 난 분명히 다 외웠는데 상을 못 받아요. 왜요? 다 잘하니까 등수를 매게 되니까 말씀 암송을 얼마나 발표를 잘하는지 그걸 따라서 점수를 딱 매겨버리니까 나는 다 암송했는데 상도 못 받아요. 우리 큰아이가 처음 할 때 교육대만 나갔다가 다시는 교육대에 나가지 마라. 아니 좀 암송 열심히 암송해서 갔으면 상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예? 다 외웠는데 그래도 그 어린애가 다 외워서 갔는데 고생해서 외웠는데 근데 다른 애들은 더 잘 외워요. 근데 다 외워서 갔는데도 발표력 이게 안 됐다는 이유로 감정도 넣고 발표를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뭐 아니 그냥 암송 우리가 뭐 그렇게 합니까? 그냥 외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상도 못 받고 오히려 그냥 열심히 했는데 근데 집에서 얼마나 엄마가 다그치면서 암송했어요. 아이들만 시키고. 그리고 어떤 데 보면은 암송 무슨 학교다 해가지고 가보면 부모는 같이 안 가고 아이들만 보내요. 아이들만 가서 몇 백절 암송시키고 막 그렇게 해요. 부모는 암송 안 하고. 네. 그럼 부모는 아이가 암송하니까 좋죠. 근데 303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암송 학교지만 303 비전은 부모가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게 아주 큰 차이예요. 네, 다른 데는 전 잘 몰라요. 근데 부모부터 같이 암송을 시키는 그런 암송학교는 자녀를 교육하는데 부모부터 교육을 해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암송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데는 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육을 하면 부모는 오지 말래요. 부모는 오지 말고 합숙을 하면서 그냥 막 시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303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 303 비전 암송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암송에 관심을 막 갖게 되잖아요. 막 그러면 이제 막 다른 데도 암송학을 막 한다 그러면 욕심이 생겨서 막 이게 살펴보게 돼요. 근데 그 차이를 아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해요. 부모가 해야 이것이 303 비전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즐겁게 암송을 해서 그 모습을 자녀에게 전수해주고 자녀가 그것을 또 참 가장 큰 선물로 알고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가장 큰 선물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거죠. 그것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개척 세대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아이를 그 교육할 때 이 아이들을 꿈나무 모험생으로 먼저 모험생, 으뜸모험생, 장학생, 꿈나무 장학생으로 이제 그 아이들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암송할 때는 우리 그 하는 그 말씀 암송 커리에 맞춰서 암송을 하시는데요. 자, 이 나이가 있어요. 연령별로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저것이 뭐냐면 모험생은 그 연령별로 여러분 혹시 그거 사시나 모르겠네요. 뭡니까? 우리 암송 노트. 예? 예. 저 뒤에 저거. 예. 저게 있어요. 저게 보시면 연령별 이 모범생, 으뜸모범생, 그 다음에 장학생이 되는 그런 기준들인데 그거에 맞춰서 나중에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꿈나무 장학생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살펴보세요.
여기. 예, 여기 다 있습니다. 책에. 자, 2강. 예. 자, 2강은 오늘 강인데요. 자녀 주도 암송 예배의 새로운 방법과 그 열매인데, 자, 우리 삼군산 비전에서 또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 암송 가정 예배입니다. 말씀 암송 가정 예배. 그런데 이 말씀 암송 가정 예배인데 그 자녀 주도입니다. 자녀가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사회를 보면서 자녀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이제 암송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가정 예배 하면 여러분 그 한 달에 가정 예배 그 몇 번 여러분 합니까? 그 보니까 어떤 교회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가정 예배 회복하기 뭐 이래 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막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멋있게 디자인도 하고 포스터도 막 홍보도 막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가정 예배지를 만들어요. 근데 매달 한 달에 한 번 가정 예배 막 요란을 떨어요. 요란을 막 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딱 한다고 합니다. 부모는 그걸 보고요 성실하게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부모는 한 달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부모는 어떤 걸 명칭을 얻냐면 경건한 가정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어요. 예, 교회에서 제시하는 이 그 가정 예배 한 달에 한 번 딱 그것도 그 순서에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 내용까지 다 이제 준비해준 그걸 한번 딱 읽고 이제 예배를 가정 예배를 딱 한 번 딱 마치는 거 한 달에 한 번 딱 하는 걸로 해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느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아빠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아빠가 되고 엄마는 자녀를 가정 예배로 잘 교육하는 그런 아주 경건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멋있어요. 타이틀은 좋아요. 가정 예배 드립니까? 네. 드려요. 한 달에 한 번.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경건한 가정. 그것조차도 안 해요. 그것조차도. 근데 이제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말씀 암송 가정 예배, 자녀 주도형 말씀 암송 가정 예배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하면 좋아요. 근데 일주일에 두세 번 목표로 하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매일 암송 예배를 드려라. 매일 이렇게 하면은 빠지고 하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된 거예요. 어떻게 매일 합니까? 물론 매일 하는 데도 있어요. 매일 하려고 하다 보면 좀 빠지다 보면 두세 번 매일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설교 대신에 암송할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왜냐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그 교회가 그거를 달라고 할 겁니까? 설교 내용을. 그러면 책을 가지고 읽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아빠가 제일 뭐 고민이 되는 거 어떻게 가정 예배를 해야지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 가정 예배는 간단한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이미 암송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니까. 반복해서 암송을 하고 그러면 이 암송 예배를 그러면 대체 시간 분량을 얼마나 해야 되나?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짧게도 괜찮아요. 짧게도 괜찮아요. 왜냐면 매일 모여서 함께 암송하는 그 암송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하나만 딱 암송해서 이제 끝나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암송 잠깐만요. 자 뒤에 한번 볼게요. 순서가 있을 텐데 예 여기 보시면 꿈송하고 맘송 꿈송 맘송이 뭔지 아시나요? 배우셨나요? 지난주에 예 꿈송과 맘송을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개회 기도하는데 우리 삼군산 비전 꿈나무 성경암송 기도문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이제 그걸로 같이 기도해도 돼요. 이거는 이제
어린이 사회자가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래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다 같이 사회자가 우리 상문산 비전 꿈나무 성경함성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 변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을 제 안에 모셔드리려 합니다 하면서 이 기도를 다 같이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암송을 하면 되는데 그 어떤 가정은 암송한 말씀이 많은 가정은 쭉 이렇게 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그 따로 가정에서는 이제 지금은 안 해요. 지금 안 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세 번 저희가 모닝 말씀 스쿨 해요. 제가 이따가 제 강의 시간에 얘기할 텐데 모닝 말씀 스쿨이라 해서 일주일에 세 번 이제 교회에서 아침에 저희들은 이제 그 할 때 그때 가정 예배하는 형식으로 해서 먼저 딱 한 번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할 때는 이제 한 번 할 때 50절씩 반복해서 암송을 해요. 50절씩 반복해서. 그러니까 많이 암송할 때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적게 암송할 때는 적게 해도 되고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이제 할 때는 뭐 이제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이렇게 암송해도 되고 아니면 좀 재밌게 그날 암송할 말씀을 제비뽑기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서 돌아가면서 만약에 가정의 구성원이 4명이다 그러면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러면 4개 본문을 가지고 또 암송을 하게 되겠죠. 저희는 어릴 적에 아이들 어릴 적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의 암송 예배를 게임식으로 재밌게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 암송하게 할까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암송한 말씀 뽑아보자 해가지고 그런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제 그 제비뽑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암송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을 암송하고요. 말씀의 뜻과 느낀 점 나누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이 나이가 이게 말할 수 있는 정도 되면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어린 아이 때는 그런 게 어려워요. 사실은 아이 때는요. 아이들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걸 붙잡아 잘 안 치고 애들 서로 싸우고 이런 거를 진정시키고 이렇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제시하는 거는 아주 자 우리 장로님 제시하는 거는 아주 모험적이에요. 이 존댓말을 쓰게 하고 뭐 이렇게 막 그 다음에 장난치거나 다투는 경우는 부모가 눈물을 흘리기도 진정시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둘이상의 자녀가 서로 자기 주장을 고집할 경우 상대 의견을 경청한 후 자기 편도 지러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모험적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막 하다 보면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저는 다 해봤잖아요. 제가 다 해봤으니까 우리 장로님은 그냥 이게 모험적으로 답안을 주는 거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잘 안 돼요. 물론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엄마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이 모범 답안과 우리 집 상황은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집은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다른 집은 다. 다른 집은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모험적으로. 우리 집만 이렇게 애들이 막 장난치고 우리 집만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집도 다 그런다. 그게 제일 편해요. 속 편해요. 그게. 다른 집도 다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 집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도 일단 그래도 계속 해나가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나중에 잡혀요. 예. 실제는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암송 가정예배 뭐 답안을 일단 제끼더라도 자 제가 그냥 설명합니다. 만송 꿈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상무삼기장 꿈나무 성경함성 기도문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이건 다 사회는 아이들이 부르는 겁니다. 아이들이 물론 이제 말도 못하는 애들이 있으면 엄마가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암송할 말씀을 이제 제비뽑기든 아니면 아이들이 암송한 말씀을 하나든 두 개든 해서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송을 하고 나면 그 큰 아이들은 말씀 여기서 좋은 말씀 어느 말씀이 가장 와닿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것 막 제대로 하려면 이게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암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가 아이를 한 명씩 무릎에 앉혀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 좋아요.
이때는 아빠가 해주면 좋습니다. 아빠가 아이들 이제 무릎에 앉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예, 아빠 축복 기도. 저는 이제 우리 아이를 고등학생, 중학교 3학년, 지금 고등학생 되니까 얘가 이제 못했는데 중학교 3학년까지 다 크죠. 저보다 더 크거든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 무릎에 앉히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혀서 이렇게 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애 머리에 손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제가 이제 아이에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 돼서 저는 창원으로 내려가고 아이는 서울에 혼자 있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와는 이제 멀어졌죠. 축복 기도를 못 해줬는데 그 전까지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까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이렇게 해서 축복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암송 자녀교육 이거를 거의 매일 한다 생각을 하시고 매일 한다 생각을 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암송 예배에 자유함이 생겨요. 자유함이. 네.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에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 암송 가정 예배 매일 하는 집안의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암송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한 가정이 굉장히 변화된 가정이 있는데요. 그 이정모 집사님 가정이 자, 이거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공개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이 집은 그 매일 암송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지금 1년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되는데요. 저기 큰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 또 이제 작은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암송을 해서 지금 이제 큰 아이는 지금 한 600절 정도, 작은 아이는 600절 정도 암송했고요. 지금 큰 아이는 지금 이제 300절, 지금 4단계 하고 있어요. 4단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지금 9단계 하고 있어요. 9단계. 지금 800절 암송하고 지금 9단계 지금 암송하고 아빠는. 그리고 엄마는 지금 4단계 암송하고 있고요.
이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아무리도 하지 말라. 이는 엿을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에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복을 공명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인사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도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파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동이나 내 여동이나 내 손나 내 아지나 또는 내 이웃의 소유를 파내지 말라. 무백성이 우리와 공개와 낯가림과 산의 여기를 보니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정죄하여 공개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땅으로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이 집은 말씀 암송 가정 예배로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된 가정이에요. 네, 매일 정말 매일 암송 예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아이들 컸기 때문에 큰 아이들 여러분들 큰 아이들 데리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큰 아이들 데리고 하는데 먼저 이제 각자 저녁 되면 각자가 암송을 해요. 각자 암송하는 시간은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모여가지고 암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 방법대로 처음에는 이제 맘송 꿈송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그거를 암송을 하는 거죠. 뭐 설교 안 해도 되니까 암송을 하고 그 다음 아빠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거 하는데, 매일 암송 예배를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굉장히 이제 그 부담이 되잖아요. 매일 암송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하고는 또 진도가 아무래도 학생하고는 아빠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좀 많이 부담이 돼 열심히 암송을 했어요. 제일 잘해요. 이분은 직장 다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9단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800자를 거의 마치고. 아빠가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남편이 멋있는 줄 알았대요. 살면서. 남편이 멋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한 번도 존경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기의 지금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자기가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수지 말했죠. 남편이 암송을 하고 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남편 존경하십니까? 훌륭하십니다. 야, 어떤 아니야. 싸우는 거 봤어 집에서. 네, 존경한다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을 존경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개월 전에 몇 개월 후에 그 고백이 있고 몇 개월 후에는 또 이렇게 우리 암송 감사제를 하는데 남편이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송을 하다 보니까 같이 암송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인이 사랑스러워진대요. 이거는 남편의 고백. 네, 부인이 사랑스러워진다고. 그러니까 암송 예배를 통해서 집에서 매일 암송 예배를 통해서 부인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부인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 다음에 사춘기 남자아이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017년 12월부터 암송했으니까 2017년에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아이였어요. 2018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었어요. 남자아이들. 그러니까 사춘기 한참인
그런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암송을 시켜요? 이런 아이들을 암송하라면 암송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매일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항상 모여서 부모가 마음 중심을 잡고 항상 예배의 자리로 초대를 해서 시간을 줘서 이 시간 동안 암송하고 다시 모이자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 이제 작은 아이는 600절 6단계를 지금 외우고 있어요. 6단계. 그러니까 엄밀히 500절 안 다 외우고 6단계를 외우고 있는 거죠. 6단계. 이번에 3월 31일 날에는 요 집에 지금 출애굽기 20장을 암송했잖아요. 봉헌 암송을 했는데 그 3월 31일 날에는 이 집이 어디에 암송할 거냐면 창세기 1장을 암송할 거예요. 창세기 1장이 1절부터 31절까지 전장이 그래요. 전장에. 근데 왜 그 본문을 암송하냐 했더니 이 6단계에 이게 고비거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가 이게 처음에 딱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저도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너무 비슷비슷하고 막 이게 어려워서 애워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봉헌 암송할 테니까 이걸 할 테니까 우리 이거 하자 해가지고 그 막내의 그 6단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가족이 그 말씀을 일부러 지금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단계 하는 사람도 이제 더 거치도 안 나가고 이 6단계에 나온 창세기 1장을 같이 외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같이 봉헌 암송하자 해가지고 봉헌 암송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봉헌할 때 보통 특송을 하잖아요. 그죠? 헌금방울이 돌아갈 때 특송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암송을 해요. 매 예배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가족이든 아니면 신청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인이든 구역별로든 아니면 이제 그 교회 학교별로든 이 기관별로든 나와서 봉헌 암송을 하는데 거기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전장을 봉헌 암송을 할 거예요. 이것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 암송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회복도 아니죠. 뭐 원래 들었던 거 없으니까 회복이 아니라 말씀 암송을 그렇게 몇백 절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암송을 이렇게 해나가도록 돕는 거죠. 최고의 교육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 다음에 부부간에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이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그 상호상 비전 딱 하면 두 가지 말씀 암송 태교 그 다음에 말씀 암송 가정 예배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서 이제 이 상호상 비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잘 하셔서 앞으로 계속 교육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다.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제가 우리 여운아 장로님의 강의를 일단 대신해서 강의를 마치고 10분간 쉬었다가 본 강의, 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11시 20분인데요. 10분간 쉬었다가 11시 반에 본 강의,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